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또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또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곤 하는데요. 오늘 바울과 또 그의 동역자들이 이 자신들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서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질문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는,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의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자신만의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루트로 해서 어느 곳에 가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의 주 목적, 바울의 주요 전략 첫 번째는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그 루트로 그대로 돌아가면서 그 1차 선교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여정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럼 거기가 끝일까요? 그 목적 하나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공략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대도시인 바로 소아시아의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베소는 어마어마하게 당시 큰 도시였죠. 이 당시 대도시였던 에베소에는 도서관이나 이 쇼핑센터, 지금으로 따지면 이 명품 가게가 즐비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의 쇼핑센터가 이 에베소에 있었다고 할 만큼 정말 대단히 당시의 큰 도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바로 그러한 에베소를 바울은 공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에베소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는데 바울은 에베소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못 갔습니다. 함께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 즉 이 에베소에 가지 못한 바울은 저쪽 지도 다시 보시면 이 무시아나 이쪽 무시아나 비두니아 쪽으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쪽으로 좀 가고 싶었는데 애를 썼는데 바울이 이 에베소가 막히자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가려고 애썼던 것이죠.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에베소에 가려고 했다가 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이 아시아 쪽에 전략지를 세워서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길들이 막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은 이 유럽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배 타고 가야지 이제 마게도냐, 저쪽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에베소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무시아를 거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해도 바울은 계속해서 막혔던 것이죠. 이 바울의 일행이 왜 여러분 에베소에 가지 못했습니까? 우리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도 예수의 영, 곧 성령이 그들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의 일을 하다가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막혀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바울이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것을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애초에 세운 이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바울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1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다녔을 때 그 일정에 동행했던 마가로 인해서 2차 전도여행 때에는 이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갈라져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목적 지향적이고 바나바는 관계 지향적이라 두 사람의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목표가 생기면 바울은 저돌적으로 밀어붙였는데 지금 성령이 못 가게 하시니까, 에베소로 못 가게 하시는 것을 바울이 지금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애초에 소아시아에서 오래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서 정말 애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 가는 길을 막았을 때, 그쪽에서의 이 아시아 쪽에서의 전도의 문을 닫았을 때 바울은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았고, 문이 닫혔다고 해서 문이 열릴 때까지 그냥 주저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길이 막혔을 때 40일 작정 기도로 열어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또 성령님이 막으시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줄 알았고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길이 막힐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해서 우리가 시작했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길이 막히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길을 막는 것이 사단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혔을 때에는 우리가 먼저 이것이 사단의 방해인지 성령의 도움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면 어떻게 하나요? 뚫고 나아가야죠. 하지만 성령님이 막은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것이라면 바울처럼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순종은 내 뜻과 고집을 버리는 것이고 또 내 생각과 계획과 집착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길을 막으시는 이 성령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는 이 바울 일행을 드로아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8절과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성경을 각자의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막힌 이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곧장 반대쪽 항구 도시인 이 드로아로 갔죠. 그랬더니 밤에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은 다들 설교 때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애원하였지요. 사실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부르는 이 마게도냐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이 생면부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나를 건너와서 도우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10절 상반절입니다. 본문 10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울의 반응, 그것은 그가 곧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바울은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결정이 쉬웠을까요? 그 환상을 보고 왜 이렇게 바울은 결정이 쉬웠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이렇게 결정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벌어지곤 하죠. 신자와 비신자 간의 견해가 다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왜 그렇게 늘 혼란스러운 것일까요?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 것 같은데? 착각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아니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저 사람과 정반대인데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혼동이 있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단순히 감정적인 열정, 특별한 일시적인 체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끄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매 순간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물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더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말씀은 내 뜻에 맞게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게 되죠. 또 내가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것이 자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음성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주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사실 10년간 방황했습니다. 분명 내 안에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안에 어느 때는 확신도 있었고 또 어느 때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인지 헷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기가 사실 가기 싫었던 마음도 꽤나 컸는데 즉시 결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직장 생활을 하던 가운데 휴가를 내고 청년부 수련회에 가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또 부르심,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너를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이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주의 종으로에 대한 부르심,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때는 즉시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이미 그때는 접수 기간이 좀 지났을 때였었거든요. 그때 전례 없는 2차 추가 모집이라는 것이 열려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2학기 시작 바로 전에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하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요. 본문 10절 하반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를 알아차렸습니다. 이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바로 바울이 열방에서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내가 아직 소아시아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보다 커서 이 유럽 선교의 미션을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달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길이 막히자 바로 돌이켰고 다른 길로 가라는 그 음성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바울이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그 뜻과 반대로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반대로 간 인물,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네, 요나죠.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의 길인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이 스페인이죠. 이 고대의 유명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의 땅끝이었던 서바나, 바로 땅끝까지 도망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가 그래도 나름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 앞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 도망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요나에게 두 번 생각할 필요도,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 명백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요나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순종해도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나는 물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죠. 우리 요나서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올랐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갔더니 무슨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더니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마침 그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갔는데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죠. 만약에 그 배가 그 타이밍에 없었다면 요나가 항구에서 그 배를,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기다리면서 이거 정말 가야 되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갈등의 시간이라도 있었을 텐데 때마침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름판에 가서 돈을 따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밤새 돈을 따도 그건 안 따는 게 나은 돈이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과 과정이라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다음날 시험인데 이 컨닝의 유혹을 못 참고 컨닝을 통해서 100점을 맞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했으면, 공부를 안 했으면 정직하게 0점을 맞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배를 타고 별 문제 없이 다시스로 갈 줄 알았던 이 요나가 어떻게 되었나요? 지중해 대해로 나갔더니 막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데 큰 폭풍 가운데에서 결국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갇혀 있게 됩니다. 요나는 끔찍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다시스로 향합니까? 아니면 방향을 돌이킵니까? 결국 방향을 돌이키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니느웨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회개이지요. 회개라는 헬라어의 정확한 뜻은 180도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스가 아닌 이 니느웨로 가는 것, 그게 바로 유일한 회복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달아졌을 때 바울은 사실 즉각적으로 순종했지요.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 선교 본부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도, 이 안디옥 공동체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 핵심 리더였기 때문에 그들이 없으면 교회가 위태로울 것 같았기 때문이죠. 이들이 없으면 교회가 혼란스러울 것 같고 또 워낙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안디옥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그야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분명한 이 말씀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뜻도 될 수 있고 저 뜻도 될 수 있고, 특별히 공동체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애매하지 않고 공동체를 향한 뜻이 다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한 성령에게서 한 공동체에게 같은 뜻과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을 불러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안디옥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바로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하는 두 지도자, 이 바울과 바나바를 기꺼이 보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순종의 결실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소아시아와 또 유럽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특별히 교회의 일을 결정할 때 아무리 급해도, 또 항상 아무리 또 옳아 보여도, 또 지극히 당연한 일조차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항상 확인하고 또 결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구하고 또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주님의 선한 일에 그 공동체가 쓰임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은 과연 이게 내 뜻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인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바로 성령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또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또 어떤 결정 앞에 있든지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뜻과 계획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다면,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을 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바울처럼 그 뜻에 지체 없이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